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말씀은요, 렘넌트의 치유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중에서 중독된 상태 치유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되지 않도록 풀어주셨어요. 오늘 2부 예배 메시지이기도 했죠. 종되었던 데서 해방시켜 버렸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을 우리 주님이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 아직 매여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풀어줘야 되겠죠. 자, 문제로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왜 이 말을 썼냐면요, 문제처럼 보이는데 문제 아닌 것이 있을 수 있거든요. 많은 것들이 문제라고 생각되지만 사실 문제 아닌 것도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은 우리 랩런트들을 두고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많이 얘기하시는 게 우리 애가 게임을 너무 많이 한다 이거예요. 제일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거든요. 뭐 특히 남자 랩런트들이 게임 정말 많이 하니까요. 우리 애가 너무 게임 많이 한다. 우리 애가 너무 휴대폰 많이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일리가 있는데요. 근데 사실 저도 게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도 뭐 게임을 못하니까 잘 안 합니다. 저는 게임 실력이 없어가지고. 주로 그 머리 좋은 친구들이 게임도 잘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부모님 속은 더 타죠. 제가 머리는 좋은데 게임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 시간에 공부를 했으면 올라갈 건데 이러면서. 근데 안타깝게도 게임을 안 한다고 해도 그 시간에 딱히 공부 쪽으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네, 그게 현실이긴 하죠. 근데 뭐 게임을 잘한다 못한다 뭐 이런 거 떠나가지고 저는 뭐 또 보니까요. 네,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되는데, 네, 뭐 랩너트들 옹호해가지고 뭐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냥 제가 본 게 그랬어요. 네, 전도 잘하는 사람들이 게임도 잘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전 진짜 이게 좀 현실적으로 눈에 띄더라고요. 당장 제가 존경하는 그 전도자 목사님들이 제가 좋아하는 게임을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게임이 옛날 게임 스타크래프트인데 저는 그거 진짜 못하거든요. 근데 전도자들이 되게 잘하더라고요. 네, 이거를 제가 뭐 함부로 폭로할 수는 없지만 김형길 목사님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김형길 목사님이 목사님 되기 전에, 교역자 되기 전에 랩넌트일 당시에 주일날 그때 당시 부산 핵심을 밤에 했거든요. 주일날 밤에 했잖아요. 아시는 분들 계시겠죠? 주일 밤에 핵심 훈련하고 유 목사님 마지막으로 핵심 제자들까지 모아가지고 메시지 마지막으로 주시고 점검하고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때 일어난 게 뭐였냐면은 이제 그때 멤버들 중에 이제 그, 그, 이제 PC방 가가지고 마지막으로 스타를 하고 게임을 하고 이제 가는 거지. 그 멤버가 누구였냐 했더니 이성훈 목사님하고 김영길 목사님하고 그 다음에 울산 임마누엘교회 강상모 목사님하고 몇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혹시 지금 괜찮으신가요? 그 음성이 좀 끊긴다고 하는데 끊기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는데 일단 저희 집에서 인터넷이 끊기는 상황이라고 뜨지는 않거든요. 연결이 불안정하다고 이렇게 뜨지는 않아서 혹시 여러분 가정에서 인터넷 불안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만약에 상태가 안 좋으시면은 조금만 참아주시고 제가 이거 영상 녹화하고 있으니까 녹화한 것 올려드릴 테니까 그것으로라도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게임 얘기 계속하면 그래가지고 내노라는 전도자들인데 게임도 너무 잘한다고 그래서 막 밤새 너무 열심히 했는데 그러다 나중에 그때 당시에는 PC방에 흡연 구역이 많아가지고 흡연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성훈 목사님 쓰러지고 나서 김영길 목사님한테 되게 막 사람들이 욕을 많이 했다고. 너 때문에 이성훈 목사님 공기 안 좋은 데 가가지고 이렇게 폐 안 좋아서 쓰러진 거 아니냐면서. 그래서 김영길 목사님 집중 기도 많이 하셨는데 결국 우리 이성훈 목사님 다시 건강 회복하셔가지고 지금도 사역 잘 하시잖아요. 아무튼 그때 이제 전도자들인데 그런 것도 잘한다고. 그냥 현장 살리는 거하고 되게 좀 통하는 게 있거든요. 장진영 목사님도 잘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여러분들 그 자녀들이 게임 잘하는 것에 대해서 뭐 특별히 위로하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현장에서 보니까 그랬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문제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게 주인 안 되어 있으면 괜찮아요. 주인이 그게 아니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더 집착할 수도 있어요. 사실 지나가요. 어떻게 보면요. 아이들이 한 번씩 이게 빠지는 게 있잖아요. 한 번씩 막 집중해가지고 들어가는 거 있거든요. 근데 그게 꼭 계속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시간 지나가도 뭐 지속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반대로 시간 지나가면서 유행 빠지면은 아유 뭐 옛날에 나도 그런 거 했었지 이러면서 뭐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놀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잖아요. 놀기는 놀아야 되는데 놀러 갈 곳도 없고 뭐 다 콘크리트 바닥이지. 학교 운동장도 여러분 옛날에 학교 다니실 때만 해도, 제가 옛날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운동장이 일단 100m 달리기 할 수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아이들이 100m 달리기 안 하잖아요. 체력장을 해도 50m 한다니까요. 왜냐면 100m가 안 나와서요. 아무리 재도 100m가 안 나오는 거예요. 대각선으로 해도. 이러니까 50m로 다 바뀌어버렸죠. 너무 좁아지고 그 다음에 너무 이제 뭐 바뀌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놀러 다닐 데가 없는데 갈 곳이 아이들이 PC방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게임 많이 하죠. 할 게 없어요, 아이들이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게임을 하든지 뭐 음악을 많이 듣든지 뭐 아니면 뭐 만화를 많이 보든지 이럴 수 있는데, 예, 어떻게 보면요, 뭐 게임 많이 한다. 남자들 중에 어른 돼서도 게임 많이 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부인들이 되게 막 속상해하면서 막 우리 남편이 맨날 게임만 한다 이러는데, 사실은 술 먹고 돌아다니는 것보다 얼마나 좋은 취미입니까? 술 먹고 다니면서 막 난리치고 막 돈 쓰고 하는 것보다 훨씬 겸손하고 검소하고 소박하죠. 도박하는 인간들도 많은데 그것보단 낫잖아요.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아니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적당히 통제도 할 수 있고, 내가 그 게임 좋아하더라도 아니면 그런 다른 취미를 좋아하더라도 그 시간을 많이 쓴다고 할지라도 내가 필요한 다른 활동 해야 될 때는 중단할 수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영적 상태거든요. 영적인 상태가 이 속으로 들어갔을 때 멈출 수가 없다. 이래버리면은 그건 심각한 문제 있는 거죠. 그걸 보고 중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복음이 주인이 안 되면 모든 것이 다 문제가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만약에 책 보는데 중독돼 있다. 그럼 부모님들이 사실 별로 안 싫어하실 거예요. 뭐 책도 그렇다 칩시다. 공부 중독이다 이러면 우리 부모님들이 사실은 좋아하실 분들이 많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수준 아니시겠지만 애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문제다 이런 사람은 사실 잘 없거든요. 근데 복음이 주인 아니다 그러면은 그거 엄청 큰 영적 문제예요. 공부 너무 열심히 한다, 공부를 중단을 못 한다, 뭐 숨 쉴 때마다 공부 생각만 한다, 얘가 밥도 안 먹고 공부만 한다 이러면은 그리스도가 주인 안 된 상태에서 그러고 있다? 어마어마한 영적 문제입니다. 나중에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빗나가요. 그러다가 이제 돌아오려면 실제 엄청 큰 실패해야 돼요.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보고 무엇이 주인인지, 복음이 주인 아니면 모든 것이 다 문제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고 치유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잡혀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죠. 오늘 메시지대로라면 지금 노예가 된 거예요. 종이 된 거예요. 어디서 왔습니까?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이거는 불신자 상태에서 왔습니다. 불신자 상태 6가지 중에서 두 번째가 뭡니까? 우상숭배잖아요. 그게 지금 이 상태예요. 중독 상태. 우상숭배라는 게 지금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컨트롤을 못하는 거야. 통제를 못하는 거야. 거기에 주인되지 못하고 그것이 내 주인 된 거야. 인간이 돌을 가지고 컨트롤 해가지고 뭔가 만들어서 써야 되잖아요. 나무를 가지고 컨트롤 해가지고 가구도 만들고 의자도 만들고 해가지고 써야 되잖아요. 나무가 주인 돼버린 거예요. 나무에 절을 하잖아요. 돌을 보고 절하잖아요. 주인이 바뀌어버린 거죠. 그게 지금 우상이거든요. 어디서 왔습니까? 원래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그게 행복해요.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인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열쇠가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에 순종하는 것. 다시 말해서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했잖아요. 선악과 먹지 마라.
그 언약을 순종하는 것으로서 언약이 하나님과 자녀로서의 언약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인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 중심이 되면서 순종을 거부한 거예요. 내가 왜 그거 계속 들어야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나 중심 되도록 하기 위해서 불순종하고 나서 보니까 인간은 불행에 빠진 거죠. 그 결과가 뭐냐면 나 중심에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 했는데 알고 보니 만물을 다스렸던 존재였던 인간이 만물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아가지고 그 축복을 가지고 만물을 다스렸잖아요. 근데 지금 인간이 어떻게 돼버렸냐면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된 거예요. 사단의 종노릇을 하는데 그것도 사단이 시키는 대로 만물을 섬기는 만물 밑에 있는 존재로 금수, 버러지 모양의 우상을 신이라고 하면서 섬기는 그런 비참한 존재로 바뀌어버린 거죠. 만물의 종이 되어버렸어.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평안도 없고요. 안식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중독 상태예요. 게임 너무 많이 한다. 근데 게임을 해도 주인이 내가 게임의 주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인 된 상태에서 게임을 한다. 그럼 많이 해도 어떻게 보면 그 속에서 전도 운동할 수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복음 누릴 수 있거든요. 그 상태라면 해도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안 그렇거든요. 문제는 열심히 놀고 열심히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자기 중독된 그거 하고 있으면 그에게 평안이 오느냐. 부모님이 터치 안 해가지고 PC방에서 이제 막 48시간 연속 PC방에서 게임한다. 평안하냐? 안 평안할걸요. 불안할걸요. 뭔가 찝찝할 거예요. 뭔가 쫓길 거예요. 안식이 없을 거예요. 그게 중독 상태란 말이죠. 그러면은 나중에는 많은 실패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필연적입니다. 어쩔 수 없이 실패가 와요. 육신에 실패 오거든요. 나중에 보면 완전히 지옥 같은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 애가 중독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 중심인 상태에 짙게 들어가 있는 상태로 뭔가 열심히 그거 가지고 논다. 그럼 그건 중독이에요. 평안이 있냐? 평안이 없다. 그러면 불신자 상태 같은 거잖아요. 중독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증거로 실패가 자꾸 오는 거예요. 진짜 제대로 응답받고 있다 이러면요. 뭐 만화 좀 열심히 보고 영상 열심히 보지만 근데 그것 때문에 문제되지 않고 계속 응답받아가지고 하나님 자녀 축복 누린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안 되고 자꾸 삶에서 실패가 온다? 이러면 뭔가 틀렸다는 거잖아요. 육신에까지 자꾸 영향 오거든요. 이렇게 하면 삶의 리듬이 깨지니까. 그러면서 지옥 같은 상태, 사실은 지옥 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본인들이 압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가 어떤 문제냐? 미안하지만요. 오래된 문제다. 여러분이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런 중독된 상태는 사실은 오래된 문제예요. 여러분 자녀는 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부모님들이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렇지 않기를 저는 바라고 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돼 있죠. 어릴 때 복음이 정확한 메시지와 삶으로 동시에 각인되지 못하면 나중에 드러나요. 어릴 때 복음 각인이 되어져야 되는데 정확한 메시지와 정확한 삶으로 각인돼야 돼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복음 각인이 실패되면은 나중에 이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나타나서 중독된 상태로 이끌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메시지와 삶이 동시에 복음으로서 전달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아이들에게는 뭐가 각인되냐면 불신앙이 각인됩니다. 나도 모르게. 뭐냐면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다른 거 불신앙이에요. 말은 믿음의 말을 하는데 삶은 불신앙의 삶이잖아요.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인본주의 쓴다. 이러면요. 결국 믿음의 말이 잔소리가 됩니다. 이중생활하는 부모님 모습을 보면 랩넌트는 안 속게 되죠. 믿음의 메시지를 엄마가 하는데 그 메시지가 믿음의 말로 안 들리고 자기에게 잔소리로 들려버리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겠죠. 증인의 말이 아니니까요.
특히 예배가 되어지지 않는 것이 불신앙이에요. 무슨 말이냐? 예배 시간을 우습게 생각한다. 예배 시간을 좀 대충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생각한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보좌에서 나의 예배를 듣고 계시고 받고 계시고 나는 그 보좌 앞에 있는 건데 근데 그 시간에 우리가 그 예배를 못 누리는 모습을 랩런트들이 본다면요. 랩런트는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느낌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말은 사실은 뻥치는 거구나. 알게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소름 돋는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체험이 없고 무시해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여겨진다면 아이들에게는 예배가 행사가 되는 거죠. 프로그램 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지나가 버린다니까요. 응답을 받을 수가 없죠. 그게 불신앙이에요. 예배 실패가 진짜 불신앙입니다. 세 번째, 무슨 포럼 하느냐의 싸움이거든요. 진짜 복음 받고 하나님 자녀 된 것이 감사하다. 이 복음 누리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이 복음 전하는 전도운동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이런 포럼 자꾸 나와야 되는데 밥상에서 나오는 포럼이 주로 이런 포럼 대신에 사람 포럼 하게 되면 사람 말 포럼 하게 되면 특히 불신앙, 불평에 대한 포럼이 나온다면 특히 다른 사람에 대한 그것도 교회에 대한 교역자에 대한 말이 많이 나오면서 이것을 가지고 포럼 시간이 많이 이끌어지게 된다면 랩런트에게는 불신앙이 어마어마하게 각인돼요. 결국 부모님의 영적 상태가 자녀에게 전달되잖아요. 요 불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시간을 어디에서 많이 보내느냐, 시간을 어디에서 많이 잡아먹히느냐, 시간 배분이거든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138의 시간을 많이 가집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시간 많이 가집니까? 당연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은 3, 6, 11의 시간 더 많이 소비를 하거든요. 소모를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죠. 왜냐? 아이들이 교회에 있는 시간 일주일에 하루도 안 되는데 나머지 6일 동안 전부 학교 학원에서 보내니까. 학교 학원에서 가르치는 게 전부 3, 60일이잖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것, 친구들 만났을 때 친구들 얘기 통해 가지고 듣고 배우게 되는 것, 인터넷 들어갔을 때 인터넷에서 보고 듣고 배우는 것 전부 3, 60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상태가 먼저 잡혀 있으면 이렇게 해도 이길 수 있는데 일주일에 하루 조금 듣는 그 복음으로도 나머지 6일 동안 통제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데 요 영적 상태가 불신앙의 것으로 깊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는 요 상태가 되면 심각한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러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주인이 바뀐 상태로 가니까 문제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겠죠. 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은 치유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의 지금 포인트겠죠. 오래된 것을 치유하는 거기 때문에 오래 쌓였던 것을 치유하는 거기 때문에 오래 빼낸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혹시 랩런트 중에 지금 중독된 상태에 있다면 두고 여러분들이 조급해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기다리시고 싸우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의 영적 상태에 대한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조급하게 보지 말고 장기전 한다 생각해 주세요. 긴 싸움입니다. 오래 쌓여왔던 것을 빼내는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오래 쌓인 만큼의 시간 들어간다고 각오를 미리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요. 이거 깨닫고 결단하고 복음 집중하면서 하면 쌓였던 시간보다 훨씬 짧은 시간에 결판이 나고 치유가 됩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뭐 당장 뭐 목사님 한 번 만나가지고 바로 충격받고 변화되고 뭐 그렇게 너무 기대하면 이제 그건 좀 신비주의예요. 어떻게 보면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역사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가 사실적으로 인도받고 응답받기를 원하시거든요. 절대 내가 영적 상태 안 바뀌었는데 부모님의 영적 상태 안 바뀌고 이 상태 그대로 있는데
우리 애가 목사님 한번 잘 만나가지고 전도사님 한번 선생님 한번 잘 만나가지고 갑자기 한 번에 팀 사역받고 뒤집어진다 이러면은 뭐하고 비슷하냐면요, 흥부가 제비다리 고쳐줬더니 대박 터졌다 이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우리는 주로 그런 생각이 많이 길들여져 있거든요. 착하게 살다가 어느 날 도끼 떨어뜨려 가지고 금도끼 은도끼 역사 일어나서 부자가 됐다. 우리는 뭔가 한 번에 대박 나기를 바라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길게 보고 영적 싸움 하는 겁니다. 저는 지난주에 유 목사님 메시지 때 되게 재밌었어요. 네, 랩넌트 부모님이 너무 마음 아파가지고 랩넌트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유 목사님한테 연락하고 그랬더니 유 목사님이 내가 직접 전화를 해보겠다. 저는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유 목사님이 너한테 전화를 했어. 실제인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다. 였는데 랩넌트를 안 믿는 거지. 어떻게 유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하냐. 결국 전화 통화 못했다는 그 슬픈 사연을 제가 지난주에 저희가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사 일어나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이거는 긴 싸움이라서 그래요. 길게 보고 가는 거예요. 하지만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 랩넌트, 부모님의 영적 상태가 랩넌트에게 전달된다는 것은 부모님의 영적 상태가 치유되는 만큼 랩넌트는 반드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장기전 하시기를 바랍니다. 중독된 상태 치유죠.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보이는 영적 싸움과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을 동시에 해주셔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는 주로 이게 눈에 띄면은 속상하고 열 받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잔소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팀 사역을 하지만 네가 랩넌트인데 전도자의 삶 62가지도 안 되면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9가지 포인트도 전혀 안 되고 지금 네가 지금 막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도 안 보이고 지금 뭐 위아래 옆도 안 보이고 지금 넓이 높이 깊이도 안 보이고 이래가지고 게임만 하고 있으면 어떡하노 뭐 이러면 하면은 이게 복음인 척하는 잔소리라는 것을 랩넌트들은 다 알거든요. 나도 다 안다고 하면서 뭐 문 딱 잠가버리는데 뭐.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 필요합니다. 이때는 말로 하는 것 이전에 흑암 꺾는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에요. 그리고 보이는 영적 싸움은 뭡니까? 여러분이 보여지는 삶으로 하는 거죠. 예배 성공에 대해서 증인되면 돼요. 포럼에 대해서 진짜 복음 포럼, 감사 포럼 하는 것에 증인되면 돼요. 믿음의 증인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에 대한 뒤집은 것은 랩넌트들이 눈에 보입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 집에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전쟁하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각인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더 각인시키느냐?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흐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의 흐름, 훈련의 흐름, 복음의 흐름 속에 완전 들어가야 된다. 계속 들어가도록 도와주는 거죠. 참 감사하게도요, 우리 랩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복음 들은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은혜 받는 자리에 계속 있으면 랩넌트는 영적인 뿌리가 다르기 때문에 빨리 살아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진짜 우리 랩넌트들이 귀하구나, 어릴 때부터 복음 들었던 게 확실하구나 하는 것을 제가 그럴 때 진짜 많이 느껴요. 제대로 훈련받는 스케줄 조금 들어갔는데 바로 빨리 살아나더라고요. 영적 뿌리예요. 그 중에 좀 심각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복음 들어가면은 조금만 복음 제대로 들어가도 치유가 되는데 너무 많이 벗어나고 상처까지 겹쳐가지고 심각하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는 기도로 흑암 꺾으면서 기다려야죠. 기도로 자꾸 영적 싸움하면서 우리가 먼저 복음 계속 듣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시간표 따라서 사건 주실 거예요. 아이가 돌이킬 수밖에 없는 사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흐름 따라가는 것, 말씀이 계속 흘러가게 하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위해서 교역자하고 교사하고 계속 소통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영적 싸움 우리가 길게 두고 가는데 각인이 바뀌는 순간 하나님이 이 부분을 뒤집어서 역사하시더라. 어느 날 깨달아지잖아요. 어제 저희 저하고 동역자인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천에서 목회하시는데, 어제 청소년 전도신앙원 특강 부탁드렸거든요. 메시지 해주시는데 저한테 너무 은혜 받았어요. 너무 정확하게 복음 얘기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뭐라냐면 자기는 마약 빼곤 다 해봤다고. 본드까지 마시려고 했는데, 본드 마시려고 하는 순간, 목사님 아들이거든. 다락방 목사님 아들. 미자립교회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래서 진짜 막 나가고 엇나가고 모든 걸 다 했는데, 근데 그 부모님이 신학원 가라 해도 한 학기 다니고 바로 그만뒀다고? 안 갔다고? 여러분 절대 신학원 그만두지 말라면서 막 내가 신학원만 계속 다녔어도 그렇게까지 타락은 안 했을 거다 하면서 막 얘기를 해주더니 전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해보고 딱 본드까지 하려고 했는데, 본드 흡입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거는 아니다 하는 생각을 했대요. 그게 부모님의 기도 배경이었다는 거예요. 부모님께서 다락방 하기 전에 너무 많이 싸워가지고 무슨 목사가 저렇게 싸우냐 하면서 막 그 상처를 되게 단단하게 받아가지고 부모님하고 관계가 너무 안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집 나가면은 한 달씩 집 나가 있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부모님들이 그 속에 복음 들어가 있으니까, 나중에라 다락방 하면서 이제 복음 들어가 있으니까 얘가지고 계속 기도 배경되니까 흑암이 꺾인 증거 본드는 안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가출해서 이천에서 인천까지 가가지고 당장 머리 염색부터 했대요. 귀 뚫고. 그래가지고 우리 남자 목사님인데, 그래서 머리 딱 염색해가지고 탈색 몇 시간 걸리잖아요. 저도 해봤기 때문에. 탈색해가지고 전 빨간색으로 염색을 했거든요. 목사님 아마 금색으로 염색을 하셨나 봐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빨간색으로 염색했었는데 2학년 때도 하고, 그때 사진을 보면 이제 풋풋한 옛날 생각이 납니다. 전 지금도 하고 싶지만 감히 이제 할 수가 없어가지고 상임위원회 주목 대상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그때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막 염색해가지고 이제 막 염색하고 귀걸이까지 했으니까 이제 할 건 뭐냐 이래가지고 여자 꼬시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꼬시려고 공원에 갔는데 비슷한 방황하는 여자애들이 있으면 만남이 역사 일어나니까 보통. 그래서 이제 분위기를 보고 있는데 아줌마 2명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보고 시간 있냐고 해가지고 아 왜요 이랬더니 복음 좀 들으라고. 전도 핸드복 펴가지고 물고기는 물에서 나무는 땅에서 인간 하나님과 함께 이거 하더라는 거예요. 하도 충격돼가지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줌마 다락방이에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줌마 깜짝 놀랐대. 아니 어떻게 알았냐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락방 목사인데. 그래가지고 맨날 듣는 얘기. 나중에 집으로 복귀해가지고 한 달 만에 집 들어가가지고 물어보니까 아들이 집 나가 있는 게 너무 안타까운데 위에서 기도하셨대요. 우리가 못하지만 가출한 그곳에서라도 다락방 사역자 만나기가 없어서 이랬는데 거기서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도 하시죠. 어떻게 됐냐? 그분이 완전 지금 전도자예요. 그렇게 방황하고 다녔는데 합숙훈련 억지로 끌려갔다가 거기서 예수가 그리스도 이게 깨달아지고 어마어마하게 울었대요. 너무 많이 울고 생애 전도자로 살기로 결단하고 신학교 RTS 들어와가지고 저하고 동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만났어요. 전 너무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 지금 목회 참 잘하시거든요. 제자 사역 잘하시고 매일 메시지 해가지고 다 그 영상 올리는데 진짜 너무 귀해요. 제자들 잘 세우시고. 그러면서 이제 그 아들 딸들이 지금 우리 신학원 강남 청신 나오거든요. 너무 감사하죠. 제가 뭔가 그분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더 있었는데 하여튼 진짜 현장에서 보면 그래요. 늦었냐? 안 늦었어요. 아니 우리 목사님이 그때 공부를 안 했거든요. 그냥 학교 그만뒀으니까 거의 그만두다시피 해가지고 이제 나갔으니까 대학을 안 갔죠. 지금 대학 다니세요. 지금 지금 복음 전하려고 해보니까 이 부분은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나이가 이제 저보다 1살 적으시거든요. 41. 아니 목사님이 41에 대학 다녀가지고 늦깎이로 아마 졸업하셨을 거예요 이번에.
그러니까 저는 너무 존경스럽더라고요. 진짜 멋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늦은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게 돼 있죠. 그렇죠? 우리는 그런 증거 많잖아요. 아니 당장 유 목사님이 증인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방황하고 돌아다니고 유광수하고 놀지 마라. 이게 그 동네 어머니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었는데 그랬던 분이 복음 들어가니까 살아나는데 24살인가 복음 깨달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27살에 대학 들어가가지고 신학 시작했는데 지금 세계복음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의 근성을 가지면 됩니다. 우리가 가진 확신이 뭐냐면 복음 들어가면 반드시 산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반드시 산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언약 잡은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의 한을 가진 기도를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신다. 여러분이 이 확신을 가지는 가운데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복음이 계속 감사로서 누려지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에게 행복하게 누려졌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행복해 보여야 랩런트는 마음문이 옵니다. 그쵸? 물론 여기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은 아마 거의 대부분 잘 누려지고 계실 것이고 우리 랩런트들도 요거하고 상관없는 경우 대부분일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얼굴 봬도 아니면 좀 이름만 봬도 대강 제가 눈치가 지금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은 대부분 이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한테 전달해 주는 거죠. 혹시 이런 게 있다 해도 사실은 그건 문제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항상 가져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복음 가진 게 너무 멋있다. 야,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복음 가지고 있어서 너무 행복해 보인다. 이렇게 되면은 아이들은 살아나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 아닙니까? 유 목사님이 제자 훈련의 터미널 코스는 이거다. 마지막 시간표는 이거다. 마지막 과정이 이거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게 쌓이면 반드시 치유의 증거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치유받은 사실에 대한 증인이 될 거예요. 여기에서 치유받은 사실에 대한 증인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목사님처럼 증인으로 써버리는 건 할 말 없잖아요. 본인이 이렇게 했는데. 문제였던 것이 나중에 축복의 발판으로 바뀔 겁니다. 많은 전도의 문을 열게 되고 심지어 그것들이 발판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제가 전에 대학 전도학교에서 메시지 들었는데 어떤 랩런트가 실제로 게임 중독 너무 많이 된 거예요. 너무 심각하게 중독되었었는데 어느 날 이 친구가 드디어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복음으로 삶이 변화되니까 그렇게 완전히 몰입해 있었던 집착되어 있었던 그 중독되었었던 게임 다 끊어버려요. 한순간에 끊어버리고 그때부터 복음 계속 듣고 메시지 계속 듣고 훈련받고 따라다니면서 제자 됐는데 담임 목사님 제자로서 너무 잘 인도받는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해외 사역을 하러 가셔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비행기 티켓팅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현장을 가야 되는데. 근데 이걸 이 랩런트가 들은 거예요. 아, 어쩔 수 없다 하더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더니 이 친구가 다음날 가가지고 목사님한테 그 비행기 티켓 헌금을 한 거예요. 아니 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러냐니까. 끊었던 게임 현장에 잠깐 들어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 게임 해가지고 이 친구가 쌓여 있었던 게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몇 가지 조금 하면은 이거 가지고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만큼 역사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목사님한테 헌금했다 하잖아요. 야, 그럴 수도 있죠. 하나님의 방법은 아무도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말씀 들어가면 살 거니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뭐 중독된 사람뿐만 아니고 모든 랩런트 다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운동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1:1 다락방이 일어나도록 교역자, 교사, 또 교구 사역자 다 붙어가지고 우리 랩런트 도울 것입니다. 1:1로 최소한 진짜 복음 편지는 다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대학생 되기 전에 이 응답받고 성인이 되도록 20살 되기 전에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 정리하고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영적 싸움에 같은 팀으로서 진을 치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기도해 주시는 덕분에 저희가 고등부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배경에 계셔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진짜 할 수 있고, 여러분들께서 메시지도 주시고 아이디어도 주시고 의견 주신 것들이 전부 다 저희한테 실현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뭘 해야 될지 잘 감이 안 오는데 여러분께서 메시지 주시기 때문에 제가 깨달아지고 눈치채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많이 지도해 주시고 앞으로도 많이 깨닫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여러분을 사역하는 동역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귀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렘넌트 살리는 데 쓰임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피곤치 않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축복하고요. 특별히 오늘 주셨던 강단의 말씀대로 완전히 경제에 승리하는 역사, 지난주 2부 예배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빛의 경제의 역사, 원래 경제, 또 미션홈 경제, 미래 경제,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행하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렇게 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세상 능력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면 이렇게 승리한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 생길 만큼 여러분들이 빛의 경제 응답받는 역사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중한 부모님들에게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 지속해서 할 수 있는 증거와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의 자녀들과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귀한 우리 렘넌트들을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로 함께 하시며 그들을 지키시며 그들을 인도하시며 그들을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로 말미암아 237 5천 종족 살리는 역사 일어나도록, 치유와 서밋의 역사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현장에 있는 많은 중독된 사람들, 많은 무너진 사람들, 많은 영적, 정신적, 육신적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을 만큼 응답의 증거가 우리의 삶에, 우리 현장에, 우리 가정에, 우리 만나는 모든 렘넌트 사역 현장에 나타나고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우리 렘넌트들의 삶에 기적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